성경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절망 속에서, 때로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 희망을 갖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고, 실패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 성공적인 삶을 살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 보게 되는,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조각가가 조각을 하다가 오른손을 다칩니다. 오른손은 그에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했을 때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결국은 조각을 완성해서 오른손으로 만든 작품보다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작품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며 오늘 또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내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만 박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위기를 당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전량하는 등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길가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며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 참으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던져오고 하는 동전 한 입 그 선행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때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살 이유가 있으면 무슨 수로든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연시 있을 뿐입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순간순간 당하는 사람들의 멸시가 이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불행하고 철저하게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쩌다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부모의 책임일까? 자신의 책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논쟁이나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억울한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던 흉을 보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 손위에 떨어지는 적선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불행한 사람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으면 이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없이 엉뚱한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는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잘못입니까? 이런 논쟁을 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이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동이 참 이상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시든지 안수를 해서 치료하든지 할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에 가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한참을 긁다가 침을 바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면 주님의 침에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진흙에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주의 말씀에 있지 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않아도 참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까? 주님은 그 맹인의 맹인됨을 더욱 드러내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는 사람만이 씻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은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하여 귀중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경륜이 있었다면 두 눈과 두 다리가 멀쩡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결코 불행은 아닙니다. 고통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을 보면서 소경의 과거를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이 소경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내 인생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만 붙들고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소망 없는 자들을 붙들고 놀랍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소경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눈에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씻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질병을 낫게 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근심과 괴로움을 다 씻어주어 영적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친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기 위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는 자는 깨워서 병든 자는 고치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하게 만드십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자유케 하여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고 순종합니다. 사실 어부들은 한 번 그물을 거두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지시하는 깊은 곳으로 나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언제나 주님은 보화를 감춰놓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오자 주님은 6개의 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그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면 기적입니다. 사고 날 곳에서 무사하게 하면 기적입니다. 죽을 곳에서 살게 하면 기적입니다. 우리를 가난한 자리에서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면 그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하던 가정이 화평이 일어나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40세, 50세가 되도록 내가 사고가 없었던 것도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으며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은혜 받을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믿음 있는 곳으로, 봉사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붙잡지 말고 은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음란과 불의를 붙잡지 말고 성령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은혜의 샘 실로암으로 가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로암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옥의 저수지로서 그물이 이스라엘 성 안으로 보내졌다는 이유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바위로 된 언덕을 잘라서 33개의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게 된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내려가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뜬 사람도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가파른 33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두 눈을 씻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게 시키나 하고 불순종했더라면 그의 눈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소경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수 있고 눈을 씻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간다는 건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순종하며 삽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며 주님 내려가는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세상에 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궁궐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목수였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셨습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못해 낚시를 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살인 강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얼마든지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주님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그 수많은 환자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오늘도 내가 건강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가보세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호침을 받지 못합니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실 샘은, 내가 씻을 샘은 실로암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습니다.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가서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되고 신앙인도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는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곳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회개도 가장 내가 낮아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로암은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너의 눈을 씻으라 하시던 그 실로암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언제나 성령의 샘물이 넘쳐나는 곳, 우리의 죄악을 씻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로암까지 옵니다. 그러나 씻지를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는 하지만 주님의 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씻지를 않습니다. 장념으로 내려왔다가 그대로 장님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 장님일지라도 올라갈 때는 눈을 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씻는 곳입니다. 실로암 못입니다. 올 때는 더러움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해져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헛된 걸 잡고 왔다가 하늘의 것을 잡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영적 소경으로 왔다가 신령한 눈을 뜨고 가는 곳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찾아왔다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왔다가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왔다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억울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버림받고 나약하고 소망 없는 사람,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실로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실로암에 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야만 영적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과 밖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든 내 생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을 내 잘못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운 보혈로 씻어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주의 은혜로운 보혈로 씻어야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보혈로 씻어야 남편도 아내도 주의 종도 교회도 주님 나라도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도 실로암 못으로 내려갈 때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내려갔지만 올라올 때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고 이 전을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실로암을 다녀간 소경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의 신령한 눈이 떠질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곳,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